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목을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는 애굽에서 바로가 사레를 데려가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여종이 있었어요. 네, 이름은 하갈이었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됐죠? 네,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건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네, A son who is your own flesh and blood will be your heir.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이 말이 아브라함하고 사레에게 큰 도전이 됐고요. 시련이 됐어요. 사레는 임신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 16장 1절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말을 사레가 불임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났어요. 실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연 성경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불임이다 라는 뜻으로 썼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 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뭐요? 꾸란. 그 꾸란에 나오는 단어가 이 불임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왜 그들이 사레가 불임이라고 썼을까? 그것은 이삭의 탄생을 부정하고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큰 아들로 우기기 위해서 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단지 Sarai had born him no children, just no children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까지 사레가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지 사레가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다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NIV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다른 상속자로 내세우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 속에는 반드시 사레가 낳은 아이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의 초조한 심정을 지켜보는 사레의 가슴은 타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의 동침을 먼저 제안한 것은 아내인 사레였어요. 사레는 지금처럼 대리모가 금지되어 있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죠. 네, 얼마든지 본 부인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대리모를 사용하던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대로 아이를 얻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사레의 태도를 보면은 그 결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갈과 동침했고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
믿음이 부족해서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이삭이랑 똑같은 축복을 해 줄 리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잘못 나온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갈에게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은요,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2015년 조사 당시에 기독교인은 약 23억 명. 네. 그리고 이슬람교 인구는 약 18억 명이었어요. 반 정도가 됐죠. 그런데 2060년이 되면 기독교와 이슬람교 인구가 약 30억 명 수준으로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전망한 숫자예요. 15년에 24%밖에 되지 않는 무슬림이 2060년에 31%, 기독교는 32%,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다. 네, 이 중에서 그 사실을, 그 형편을 보게 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슬람을 테러와 ISIS, 여성과 아이들이 고통받는 종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12세기에는 완전히 반대였었어요. 거꾸로였어요. 완전 달랐어요. 혹시 이슬람교가 어느 지역에서 생겨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디죠? 네, 아라비아 반도 저기예요. 네, 아프리카 위쪽에 아라비아 반도. 네, 이건 뭔지 아시죠? 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는요,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잇는 무역로였고요. 동과 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곳이자 각 문명들이 그 안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 영향을 받았고요. 상업은 유대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폐쇄적인 기독교와는 달리 이슬람은 인도 문명이 발전시킨 과학, 의학, 수학을 그대로 다 수용했고요. 이집트, 그리스 건축 양식과 자기들이 통치하는 지역들 안에서 그런 얻은 토착 양식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소화시켰어요. 예전에 이슬람은요, 강제로 토착민들을 믿으라고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세금을 요만큼 더 내면 그들이 자기 종교를 그대로 수용하고 믿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예, 그래서 중세 교회 당시에 이슬람 궁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에 천주교 사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당시 기독교보다 훨씬 앞선 문명과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처해져 있었어요. 12세기 무슬림들은요, 지식과 문명에 대해서 지금의 미국처럼 실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이슬람 제국을 확장시켰습니다. 특히 고전을 번역하는 운동이 이슬람이 생기던 초기부터 상당히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바그다드에는요, 지혜 전당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책들이 소장되었는데 거기서 피타고라스라든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저술들이 아랍어로 전체 다 번역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지법이 전해졌기 때문에 중세 서구보다 훨씬 빨리 종이를 사용해서 인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이 상당히 빨랐다는 거예요. 종이가 없어서 사실은 책이 없어서 지식이 전달이 잘 안 됐거든요, 중세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업적이 서구 사회로 흘러 들어왔고 결국 14세기, 15세기가 들어서 르네상스, 서구 르네상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시인 이스마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분명히 밝히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The Lord Almighty will bless them, saying, Blessed be Egypt, my people. Assyria my handiwork, and Israel my inheritance. 예, 모든 민족. 우리는 종종 Back to Israel 하면서 이스라엘만이 돌아와야 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시인 아랍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로 모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히브리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만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랍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레가 낳은 이삭을 통해 나타날 그 씨를 세상에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 써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 여기에 주목해라. 이 부분을 꼭 기억해라. 여기 씨라는 단어는 단수 명사입니다. 생글 나운이에요. 우리말로는 후손이라고도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offspring. 그 씨 혹은 후손에 대한 첫 언급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 Genesis chapter 3 verse 15.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사랑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꾸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잘못했네, 잘했네, 그를 평가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우선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드린 그대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 씨, 그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성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블라블라블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이라는 문구를 3번 연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요? 강조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신 청사진 그대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구상이고 무엇을 위한 청사진이겠습니까? 단지 한 가정의 아기를 낳는 일에 하나님이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구상하셨을까요? 한 민족의 대를 잇기 위한 한 아이를 구상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사례는 자신이 희생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misunderstood, 오해했어요. 너무너무 싫지만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씨로 아기만 생산하면 대를 이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8절에 다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모세에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언제는 하나님 아니셨나요?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언제처럼? 아담과 하와 때처럼.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담의 타락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는 등 나라를 정복하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나요? No.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No.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했습니까? No. 하나님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언제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안 왔다?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것이 성취되었다 라는 선포예요. 언제? 마태복음 1장 23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눈에는 미래에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넷이 이스마엘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예수의 오심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이나 사레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뭐로? 배포,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나 사레처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쓸데없는 일들로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예수의 초림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탄생한 교회는 숱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이겼으며 현재의 교회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주어졌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야 이 교회가 다음 세대로 상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이 아이들이 이 교회를 상속받지 못해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대충 살아도 여러분 인생은 사라집니다. 어떻게든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로,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 후손에게 이 교회를 상속시켜 줍시다. 저는 주일날 여러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는 분들 보면 막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의 보좌 앞에서 왔네 생명의 멸관을 함께 쓰고 그렇게 만나십시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것을 간곡하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